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졌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논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논쟁의 이슈를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그 부활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첫 열매죠. 다음엔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를 약속하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보여지고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제자들 전했던 그 모든 십자가와 말씀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과 사랑을 완성시켜주고 확증해주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강림하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런 모습, 그리고 사역의 모습도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된 부활절,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이제 재림의 예수님,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의 교리가 됩니다. 물론 성령 강림주일도 그렇지만은 아주 굵직한 대단한 의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어떤 문학적인 상상에 의해서 뭐 소설로 어떤 영화적인 어떤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물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미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20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인데 사실 그 첫자가 하나 빠졌어요.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의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사흘간 물고기 뱃속으로는 죽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왔죠. 살아났죠.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구약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애국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돼서 이제 광야로 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탈출할 때 먹을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뭐 누룩이든 그 빵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나온 겁니다. 이때의 떡 또는 빵이 뭐예요? 무교절,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빵이라는 거죠.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교절 하면서 이제 첫 수확 때가 이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첫 수확 때에 곡식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죠? 초실절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첫 열매를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의하면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상징하나 보십시오. 자, 먼저 이삭의 사건을 한번 통해서 좀 먼저 알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리아산을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예표적 사건이죠. 아들을 죽임으로.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요? 아브라함. 그게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 다시 창세기 22장 13절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뭐가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저기 물이 걸려가지고 수디양이 됐어요. 그죠?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중요한 말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는 거죠. 대신 드렸더라. 그의 살아남은 메시아의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드렸는데 죽고 살아나게 했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12절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죠. 자, 6월절이 시작되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흘려져서 지성소 법궤 안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광야로 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거죠. 죄를 전가해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광야로 놓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은 어느 절기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6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에 빵을 먹고 초실절을 지키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바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추수 이삭의 한 단을 흔들어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3일째, 지금 3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친다는 것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출생한 알고를 통하여 첫 아담은 멸망하고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우리 사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 후에 일어날 부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빈 무덤처럼 어둡고 가로막혀 있고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게 빈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부르실 때 여자여 하고 가장 친근한 언어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 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슬퍼함이 있었어요. 아주 꺼이꺼이 우는데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슬펐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내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무덤 밖을 나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실망 가운데 저기 모여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줄 사람이 사실 누구였어야 됩니까? 베드로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요? 아니었어요. 이 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시체가 시신이 먼저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20장의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나? 분명히 어느 제자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막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급하게 뛰어가요. 그런데 무덤문에 다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죠. 무서워서 안 들어가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또 성격 따라 좀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확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천사도 없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가버려요. 그런데 그 무덤 밖에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슬픔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심정이었지만 그래가지고 다 구부려서 무덤을 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도 부릅니다. 마리아요. 여자요. 여자요. 그래서 동산직인자가 깜짝 놀랐는데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여자요. 네가 왜 오는 거였느냐?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다가 그때 얘기해요. 마리아가 뭐라 해요? 라보니요. 선생님이란 뜻이. 아직도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당연히 못 믿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그러니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하셨을까? 왜 부활이 정말 사실적 기록일까?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당연히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증언자가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적인 율례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런 여자의 입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살아나서 나신 주님을 보았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막 달래요. 달러를 달래.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저희 집에 옆집에 있는 여자분이 아주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앞집의 여자 아줌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럼 제가 아내에게 얘기할 적에 마리아를 얘기할 적에 옆집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앞집 마리아라고 구별짓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서 출생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많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제자 중 누구 어머니도 마리아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찬송가 211장 나오는 이 가사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이야기합니다. 또 향유를 부은 사람으로 이야기해가지고요. 회심해서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높이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냐면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총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여자들과 함께 섬기더라. 제자들 섬겼어요.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젊고 너무 예뻐버렸어. 여러분,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중년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수산나와 요한나랑 같이 섬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제공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력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과 어떤 육적인 그러한 관계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장녀와 같이 드러났다. 심지어 어떤 전승이 하면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에서 낳은 자녀가 저기 어디 살고 있대요. 이런 아주 사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다빈치 코드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만찬을 보면 그게 막 덧칠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살짝 벗겨버리면 거기에 놀라운 그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M이라는 이니셜이 위에 써 있어요. 그 M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의 이니셜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곁에 안긴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걸 열어봤더니 여자 얼굴이 나오더라.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날 갔을 적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에로스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이 무덤 안에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완전 나체로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카톨릭 그 당시에 중세, 그러니까 AD 591년에 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그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부었던 그 시몬, 베다니의 시몬 찾아왔을 때 병고침 하셨는데 그때의 죄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부었다고 말이에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베다니의 마리아 같이 동네 살고 있던 그 누이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죄를 지으면서 장녀에 있다고 회개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가 아니었어요. 그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죄인 여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장녀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사제는 남성 중심의
그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교황이었는데, 이들이 다 지은 거지만은 첫 교황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귀한 여세자거든요.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다행히 찬송가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거 잘못했다고 1969년에 가톨릭에서 인정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있었던 중년 여인이었고 여제자로 정말 주님을 잘 섬겼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첫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20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6월절에 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가장 중요한, 개신교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 지킵니까? 이때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주일날로 바뀌어지는 아주 그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만 있다면, 십자가 죽으심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줄 믿고 왔어요? 아니요. 시신을 왜 가지러 가려고 했습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예비하려고 한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어두울 때, 우리 인생의 심령이 아직 어두울 때, 우리 인생살이가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덤에서 옮겨간 속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자 둘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와서 보세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누굴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 글을 써놓고선 다 자기 작가의 전지적, 그러니까 다 의미, 전지적 작가로 보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저렇고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근데 자기를 표현하는데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또는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갔어요. 자, 누가 먼저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요한은 혈액형이 무슨 형? 베드로는 무슨 형? 그러니까 급해요, 베드로는. 근데 그것도 사용하셔, 하나님이.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제 꼼꼼히 봐, 이렇게 앞뒤 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보지도 못하죠.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닌 거 맞아요.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합리성이죠. 참 이성적이죠. 맞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무덤에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법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앞에 프로스, 그레이브, 그 무덤 앞에 울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것도 슬펐지만 이 시신을 가져가 버린 그 누구가 있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고 의리가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하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속에, 오늘 본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전되었던 것,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속에 서 있으면 슬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샘솟하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무덤과 같은 죄악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덤과 같은 정말 냄새나는 그러한 유혹과 때로는 고통의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 빛되시고 사망 곳을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의미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로우신 예수님의 촛불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서 태울 건 태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부분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했을 적에 세마포가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 아래편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개켜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마포가 무슨 두 군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장사를 지으면서 감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있는 세마포랑 여기가 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감쌀 적에 여기와 아래를 다른 세마포로 그렇게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풀어내시고 그걸 잘 개놓으신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 두 천사도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인데 이 울다, 계속해서 여자가 울지 않았습니까? 울다 오열하다는 것은요, 무덤 가까운 앞쪽에 서 있는데 그 울음이 한 번 훌쩍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이 정도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슬퍼서 오열을 했다는 겁니다. 비통했습니다. 훔쳐간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이러 다시 자세하게 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그래도 그 무덤 앞에서 끝까지 있으려고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부활을 증언하게 하는 첫 증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숭고했습니다.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시신이 되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아가서 말씀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합니다.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홍수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겠다는 이유는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창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존을 내팽개칠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죽었으면 끝이다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가 좀 품어야 되겠다는 그 의리가 있는 사랑이었어요. 단전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합리적 마음 아니면 일시적인 마음으로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무덤을 지켰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는 안 보였던 그 천사가, 두 제자에게는 안 보였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비록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어떤 지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부활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구부려 보았지만 무덤 안에 두천사에 있음을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함께할 거야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왔을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믿음 버리십시오. 어쩌면 여인의 이 감수성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감수성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내 마음과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라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한 많은 여인들의 감수성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파고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남편이 구원받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났던 실패가 만져진 텅 빈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광채로 생명의 부활로 위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무덤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허무한 무덤 같은 곳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과 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제자가 본 무덤 텅 빈 무덤이었지만 마리아가 본 무덤은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무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서 무릎 굴러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정말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영체가 되어서 만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하심을 했는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마지막에 완전 사역을 마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 우리의 죽음, 망각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패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죽음, 영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비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영광이 다 사그라지고 생물학적 그런 정령들이 다 소멸되는 순간도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마리아여 여자여 말씀하시고 부른 것처럼 어느 신학자에게서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이고 자애로운 단어 여자여 마리아여. 오늘도 사랑의 언어로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왜 울고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갑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활이, 그 공간이 빛 대신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세상의 낭만가 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그리고 무덤과 같은 그 내 마음에 주신 그런 모습, 환경 속에 예수의 부활하신 그 이름을 채워놓으신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소망과 의미가 있고 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